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겨울에 비가 오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도 날이 따뜻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온통 얼굴이 곰보인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셨는데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저씨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아마 그 아저씨 어렸을 때 닭이 막 얼굴을 쪼아서 얼굴이 저렇게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끼리 했던 것 같아요. 철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저씨를 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생긴 것 하나만. 그래서 길가에서 놀다가도 그 아저씨가 딱 지나가면은 전부 다 숨어가지고 그 아저씨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참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집안의 친척 아저씨 중에는 얼굴이 반 정도를 붉은 반점에 뒤덮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 아저씨가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집에 없으니까 누가 올 때까지 방 안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집 문을 열어놓고 다녔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일찍 끝난 저희 동생이 집에 와서 그 아저씨를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저씨는 저희 동생 얼굴을 기억하지만 저희 동생은 아저씨 얼굴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지혜 왔구나 라고 반가이 맞았는데 동생은 놀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혜야 일로 와 하면서 다가갈 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는 당황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동생을 쫓아가고 동생은 또 쫓아온 아저씨가 무서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일이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동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학교 다녀온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왔을 때는 이 아저씨가 집에 안 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오랜만에 안부도 전화로 오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당히 속상해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모두 옛날 철없던 어릴 적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했던 곰보 아저씨, 그 곰보였던 아저씨의 마음이나 또 제 동생이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도망갔던 그 장면을 봤던 그 친척 아저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에게 외면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왕따, 은따 같은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참 안 좋은 일이며 좀 사회적으로 병폐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중동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의 종류를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부정하고 이런 사람은 저래서 부정하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목록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대놓고 비난하는 일들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창기나 세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어떤 죄인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과 멀리하게 하는, 격리시켜 놓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 중에서도 아마 최악의 질병은 그들의 생각에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불리는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나병은 히브리어로 짜라앗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생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웃을 중상모략하거나 혹은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렸다 라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오면서부터 나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보다. 아마 이 병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매우 복잡한 율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더 나병에 대해서 규정짓고 나병을 정의하는 그 율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나병의 원인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나병의 원인이 성적인 죄 때문에 걸린 것이다. 성적인 죄 때문에 나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시대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병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외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정말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그동안 누렸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애가 있는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가족을 떠나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관념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 13장 46절에도 보면은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지 밖에 산다, 마을 밖에 산다라는 것은요, 단지 거주하는 장소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권리, 모든 특권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족과의 삶, 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예배, 회당에서의 모임, 그 모든 것을 사회적인 지위와 가정과 종교적인 권리조차도 다 박탈당한 채 마을 밖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병은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발각이라도 된다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삶이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이었음에 분명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자 하니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병에 걸린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볼때같이 모여들었고 또 사람들이 없을 때라도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섣불리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혹여나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은 대번에 돌에 맞아 쫓겨날 것이 뻔했고 혹시라도 마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심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병 고침을 받게 됐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던진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왔습니다. 40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와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아주 똑같죠. 똑같은 말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If you are willing, 만약에 당신이 뜻하시면, 당신이 그런 의지를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읽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만일 안 하면은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오랜 시간 끔찍한 병으로 고생하고 그 병 때문에 식구들과도 떨어져 마을 밖에 살면서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음식을 놓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어디서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병자도 말만 하면 낫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나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 나도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 안에 안아볼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이렇게 틈 사이를 비집고 가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린 처지에 사람 앞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혹시 몸을 꽁꽁 천으로 둘러싸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몸을 어느 정도 둘러싼다고 해도 그 얼굴에 나 있는 나병들은 어떻게 숨길 것이냐. 또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생기는 고름으로부터 나는 그 악취, 그 냄새는 과연 어떻게 숨길까?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갈 수 있을까? 아니야, 가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들켜서 맞아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병이 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지. 그리고 온몸을 감싸서 숨기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하며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나병이 퍼진 몸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과연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첫마디를 건넬 겁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이 나병 때문에 평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나병, 이 다른 사람은 고칠 수도 없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이 병이 낫기만 하면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제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반드시 제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온지 아세요? 목숨 걸고 왔습니다. 여기 안 고쳐주시면 저 가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병 좀 고쳐주세요. 아마 저라면은 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조건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나면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동정심이나 혹은 약속에 기댄 그런 말들을 먼저 던졌을 것 같아요. 필사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협박식의 말투를 했을지도 몰라요. 안 고쳐주시면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 병을 다 옮겨버릴 거예요. 저는 좀 성격이 못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말을 어떻게 먼저 꺼냈을까요? 주여, 만약에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꺼낸 이 한마디는 정말 뜻밖의 말입니다. 그의 병은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인 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가 고쳐도, 다른 사람이 고쳐도 그만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도 쓸 수 없는, 오직 예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온 정말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믿져야 본전이지 뭐.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도 아니고, 주님, 만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 짧은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거 어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다만 예수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가 뜻하기만 한다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그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음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의지, 그 계획, 그 뜻까지 모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뜻, 의지, 생각,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욕심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 말 한마디, 이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고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참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좋은 길들을 제쳐두고 이 신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 공치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이나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좋은 길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왔지 않습니까? 이 길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요.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좋은 길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왔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은 혼내시질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이 잘 해결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나도 제 신앙은 항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 안 해주시면은 저 일 안 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관둡니다. 그런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든 주권이 그 의지까지도 그 뜻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하실 것인지 하지 않으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신다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지 않으신다고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땅콩 장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만약에 땅콩 장수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아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 내 의지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는 아마 장사가 망했을 때 실족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제게 부유함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시죠?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꼭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만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지 못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흥의 본질은 내가 죽고 주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내 삶의 의지 구석구석까지. 다시 읽어드릴까요? 부흥의 본질은 내가 죽고 주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내 삶의 의지 구석구석까지. 내 의지 구석구석까지. 내 작은 소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놓는 것. 그것이 부흥의 본질. 즉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참 의미가 이제 보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제 병을 고치는 것쯤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매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까지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까지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저런 계획이 있지만 나의 계획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자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하나하나까지도, 내 삶의 의지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의 의지 구석구석까지, 내 모든 바람과 소원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주권이 살아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직접 통치하는 삶, 그렇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부흥하는 귀한 신앙의 자리, 참된 제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했던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했지요. 제가 가사를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 눈을 감고 그 가사를 들으시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 모든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모든 의지가 완전히 죽고 내 모든 소원까지도 주님의 뜻에 맡긴 채 이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내 모든 삶의 소원, 내 삶의 모든 의지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만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저희는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만일 원하시면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의지와 소원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